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찬양 가운데, 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교회인가 봅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품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마다 주 앞에 온전히 서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한국에서도 잘 예배 참석하고 계시죠? 예,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장막. 우리 지난 주에 말씀 나눌 때 이 다윗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시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오고 또 그 실패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우고 이제 왕권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가 정말 허름한 곳에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예루살렘에 세우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것을 이제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수도 또 이 영적인 수도가 되는 것이 그에게는 참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었죠. 반면 우리가 사울 왕을 좀 살펴보면은 이 사울 왕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항상 바빴던 일이 뭔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니라 다른 일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삶을 밖으로 경영하였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었고 이런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 결국 그 결과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고 소중한 일을 먼저 하면서 내면을 중심을 또 온전히 가꾸면서 안에서 밖으로의 삶,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밖으로의 삶을 경영하게 될 때에 이 다윗과 같이 승승장구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으로 이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법궤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서쪽 16km 지점에 있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작은 마을에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법궤가 거기에 있는가 하면은 이 사사 시대 말기에 엘리가 대제사장일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합니다. 이제 다시 전쟁을 하게 될 때에는 이래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뭘 했는가 하면은 법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에베네셀까지 나갔던 거죠. 왜 법궤를 모시고 나갔는가 하면은 법궤에서 신통한 능력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물리쳐 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갔으면 괜찮겠는데 이 법궤를 뭔가 굉장히 신비한 물건,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아이템,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 법궤가 블레셋을 무찔러 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가지고 나갔던 거죠.
근데 이 타락한 형식의 신앙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했고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제사장은 죽고, 그리고 그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다라는 뜻의 이제 이가봇이 되어진 것이죠. 블레셋은 이 전리품인 법궤를 에베네셀에서 옮겨서 자신들의 그 신전, 다곤상의 신전의 앞에 둡니다. 굉장히 이제 전리품이니까 자기들 신에다가 바쳐버린 거죠. 이 아스돗은 지중해를 따라서 텔아비브 남쪽 35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법궤 앞에서 다곤상이 무참하게 부서져 가지고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법궤를 가드와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근데 이 옮기는 곳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이상하게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법궤가 들어가는 지역마다 재앙이 내려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거는 전리품이 아니라 이거 불길한 물건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신을 섬기는 방법대로 지극히 예를 갖추어서 제사를 드리고 새로운 수레에 실어서 이 벳세메스로 보냈고, 결국 법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죠. 뭐 거의 방치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법궤가 어떻게 돌아다녔는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어디서 시작하냐면 저 위쪽에서 시작합니다. 위쪽에 이제 실로라는 곳, 거기서 시작을 해서 실로, 에베네셀, 아벡, 또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벳세메스, 기랏 여아림,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기랏 여아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이 오늘 말씀의 이제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죠. 지금의 기랏 여아림은 어떤가 살펴보면요, 이제 그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예, 여기가 이제 기랏 여아림, 이제 법궤가 있었던 곳,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은 숲의 성읍, 포도의 성읍,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옮길 때까지 20년간 이곳에서 언약궤를 보관했었다라고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그것을 기념하는 이제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깨끗한 또 새 수레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로 하여금 수레를 몰게 하고, 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흥겹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터지죠. 이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가,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이제 땅에 떨어질 듯하게 아주 위태로워진 거죠. 그때 우사가 그것을 보고서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손으로 붙듭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서 법궤 옆에서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지금 법궤를 이송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널리 퍼뜨리려는 것이고, 또 시골에 방치되어 있던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안치하려는 이 굉장히 다윗의 선한 뜻이 있는 겁니다. 또 우사가 법궤를 만진 것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뭐 교회 강대상을 싣고 가는데, 수레 트럭에 싣고 가는데 이게 갑자기 막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달려가지고 그거 안 떨어지게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법궤를 보호하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일을 보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고 이 법궤 운송을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지내게 되어지죠. 자, 그럼 이 법궤를 옮길 때에 과연 이들이 실패한 원인이 뭘까? 그 첫 번째는요,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하고 비슷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전쟁을 할 때에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한 번 안 물어봤었죠. 아이성 처음에 쳐들어갈 때 이 정도야 그러면서 물어보지 않고 쳐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다윗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일에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죠.
다윗은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기록이 끝입니다.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사전에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던 것을 이 실패의 첫 번째 이유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민수기 4장 또 7장에 보면요, 이 법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뭉겨야 되는지 너무 잘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칸 막는 휘장으로 법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그 법궤에다가 고리에다가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들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수레에 실어온 겁니다. 수레로 운반한다는 것도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편하죠. 사실은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18km 정도 되어집니다. 그 길을 도보로 이동을 한다. 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그것을 싣고 옵니다. 굉장히 편하게 가져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먼 거리를 도보로 메고 하지 않아도 좀 편하게 옮길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도 새로운 수레,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고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는가? 거룩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이 법궤를 그렇게 옮기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요새 새벽 기도회 때 레위기 말씀을 항상 나누고 있지만은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보면은 항상 내용이 같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들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은 이제 출산할 때 여인이 갑자기 부정해집니다. 출산은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걸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죠.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출산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우리의 출산도 우리 인간적인 기쁨만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이 거룩의 본질을 고려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많은 일들, 세상에 좋은 방법들 많이 있죠. 세상에 본이 되어지는 많은 교회들도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뭘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게 거룩의 본질인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거 외형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본질을 가지고 그것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수용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이거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가져오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져오고 우리는 결국에는 내용이 없이 그냥 외형적으로만 다른 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새로 할 때에는 거룩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바른 목적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바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목적도 좋아야 하지만 그 방법 역시 좋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속도나 효율, 우리는 그것을 늘 따지지만 우리가 무슨 기업입니까? 뭘 생산해내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속도나 효율이 아닙니다. 부흥은 땀과 눈물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수고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겨야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우사에게도 참 책임이 있죠. 하나님의 괴를 만지면 죽는다는 거 우사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다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편하겠지만은 우사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전해 내려오는 것이었고 이 괴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내용들, 법궤에 대한 규례들 이들은 철저하게 교육받습니다. 근데 우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된 것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자기 집에 법궤가 있을 때부터 그렇게 대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은요, 그것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함에 노출되는 사람일수록 내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직분자들에게 죄송합니다. 맨날 직분자들만 혼나서 그런데 직분이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직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길인 것이죠. 직분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직분에 있으면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 거룩해야 되죠. 근데 목사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한 것이죠. 다른 직분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막 이렇게 자부심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높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직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직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잃어버리면은 괜히 콧대만 높고 괜히 교만해지고 목만 꼿꼿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노출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형식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성직을 일로 처리하고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어느덧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 우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법궤를 이렇게 잘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법궤는 내가 관리 안 하면 맨날 먼지 쌓여, 맨날 그냥 때가 끼어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법궤를 늘 보다 보니까 이 법궤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법궤의 이송이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엉망이 되어집니다.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다윗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그 자리에 모였던 백성들이 우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둘씩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다윗의 참 장점이 뭔가 하면은 그런 실수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한 안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근데 항상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석 달 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 괴로 말미암아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다시 법궤를 옮기기로 하죠.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요, 다윗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서 정성을 다하여서 법궤를 모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역대상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다윗이 이거를 계속 교육을 시켰겠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계획을 짜고, 그래서 결국 이제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순종을 대신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이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죠. 근데 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거룩함을 입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사가 될 것인가 오베데돔이 될 것인가. 이제 다윗은 법궤 이송의 책임을 잘 감당을 합니다. 관리자가 아니라 이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될 것인가 우사가 될 것인가 예배자가 될 것인가 그냥 관리자가 될 것인가. 근데 다윗은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야, 법궤를 모셔와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이념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냥 잘 관리만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 석 달 동안 하나님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어떻게 이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그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오베데돔의 집안이 어떻게 이 법궤를 모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그 법궤의 관리자가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예배자의 마음으로 모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서 우사와는 정반대로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거룩한 언행을 하고 우리가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 이 정신으로 그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궤를 모셔도 우사와 같이 죽음을 당하는 자가 있고 오베데돔 같이 복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이죠. 이게 법궤의 문제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제 그것의 차이인 것이죠.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올 때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매게 합니다. 첫 6걸음을 떼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하죠. 하나님께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첫 6걸음을 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첫 걸음을 뗄 때 야, 이게 제대로 된 걸까. 첫 걸음 뗐는데 또 하나님이 도와셔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걸음을 뗍니다. 한 걸음 떼고 두 걸음 떼고 계속 걸음을 뗄 때마다 이제 괜찮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6째 걸음을 뗀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명의 예배자로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렇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겁게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정된 자리에 그 법궤를 안치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1816년에 루이지 아데몰로라고 한 사람이 그린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다윗왕이라는 작품입니다. 열심히 가운데서 춤추고 있는 사람이 또 주위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윗이고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들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흥겨운 악기 소리에 맞춰서 다윗이 저렇게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있는데 그때 이 사울의 딸 이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이 춤추는 것을 봅니다. 어찌나 힘을 다해 다윗이 몸을 흔들었는지 이 맨살이 드러날 지경인 거죠. 다윗은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고 이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아이처럼 막 반기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이런 다윗을 보면서 이 미갈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창피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멸시하는 마음을 품고 이 미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이 왕의 품격을 더 생각한 겁니다. 어찌하여 다윗은 왕의 체면을 저렇게 구기는가, 저렇게 경망스럽게 구는가 그러면서 부끄러워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낸 이후에 자신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이 미갈이 마음에 품었던 말을 뱉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십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면서 조롱하며 비판을 하죠. 이 다윗은 근데 미갈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했죠. 이거 당신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춘 거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면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율동하면서 노래 부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기쁜 거죠. 부모님이 기뻐하신 게 자기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재롱 부리고 막 노래하고 율동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 자기가 왕이든지 뭐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은 내가 천하게 모습이 보여져도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이 미갈이 결국 나중에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이 평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자녀의 재롱을 보는 이 어머니의 기쁨을 그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장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 것이 어디였는가 하면은 이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니 모세의 장막도 있고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뭘 기억하시는가 하면은 이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실까? 그게 건물이 화려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그날 받았던 그 예배를 기억하시는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죠. 왕의 신분도 내려놓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장소가 아니라 이런 마음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펼쳐진 현장.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예배인 것이죠. 예배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니까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를 온전히 드리자. 언제 우리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정말 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이 예배처럼 열정의 예배였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였는가? 나의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는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의 장막에 또 거하시고 싶다는 그 말씀을 하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느 때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싶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인 겁니다. 언약궤가 봉헌된 이후에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블레셋을 격퇴하고 모압을 격퇴하고 암몬을 격퇴하고 아람을 격퇴합니다. 다윗이 37세에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49세까지 다윗은 왕국은 황금기를 이루는 것이죠.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배자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열정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드리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진정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성전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매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다윗이 받았던 놀라운 복들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